우리 찬양대 찬양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손잡고 가다가 보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납득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10월에 이 설교의 그 특징을 개혁신앙에 좀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기를. 예, 먼저 옆에 분에게 이 말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기를 축복합니다. 허물 없기를이라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허물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네? 깔뱅, 또 루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500년 개신교 역사 속에서 루터 깔뱅을 모르면은 좀 심각합니다. 루터 깔뱅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깔뱅은 이제 프랑스식 발음이고요.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은 칼빈이 되는데, 이 깔뱅이 프랑스 출신이다 보니까 프랑스 출신으로 파리에서 위쪽으로 조금 가면 누아용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제네바에서 이 개혁의 꽃을 피웠는데, 제네바는 현재 스위스이지만 프랑스어가 통용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깔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본인이 이렇게 저지른 짓이 온 세상과 온 교회를 이렇게 들쑤셔 놓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그가 사역하고 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출입문에 이 가톨릭 교회에 대한 질문 95개, 95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름하여 95개조의 반박문을 이 출입문에 붙임으로써 유럽의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혁자들의 이름은 루터와 깔뱅이지만 저는 오늘 루터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에 교회에서 또 유럽의 그 중세에 암울했던 그런 신앙적인 시대 속에서 참된 신앙을 찾아 부르짖었던 인물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유럽에 가면 꼭 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체코입니다. 체코 가보셨습니까? 체코의 도시 수도 프라하. 이 프라하는요, 유럽의 중세 1000년의 역사 동안 유럽의 중심이 되었던 도시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독일과 폴란드 사이 남쪽에 위치한 체코 공화국인데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아름답고 유서 깊은 도시이면서 동시에 이 프라하는 매우 아름답고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던 그때보다 약 100년 전에, 100년 앞서서 이 프라하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얀 후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얀 후스. 후스를 보통 체코의 종교개혁가 또는 보헤미아의 개혁자라고 부릅니다. 이 보헤미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체코 공화국 일대를 보헤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얀 후스가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존 위클리프와 약간 늦게 거의 동시대를 살면서 조금 위클리프보다는 나이가 좀 적었는데 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위클리프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에 1830년대 한창 유럽이 이 중세 시대의 그 암울함이 극에 달할 때에 그때의 성경은 라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라틴 말로 된 성경을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합니다.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설교자들이 영어로 된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설교하는 그런 새로운 이 교회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위클리프 성경번역협회라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여기에 소속이 되어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세계의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미 600년 전부터의 이 놀라운 사역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틴 말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틴 말은 당시에 매우 거룩하고 고급진 언어입니다. 존귀한 언어입니다. 영어는 어떤 말이냐면 당시에 아주 수준 낮고 형편없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라틴 말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 이 말은 거룩한 성경을 어찌 비천한 언어인 영어로 옮겨 담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9일이 한글날인데요,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만들고 2, 3년 뒤에 이 한글을 반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말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해서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집현전의 많은 학자들이 이 중국의 말과 다른 우리 백성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훈민정음이 반포되면 많은 백성들이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후에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자와 훈민정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한자는 어떤 언어입니까? 당시에 고급 언어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아주 저급한 언어이고, 그래서 못 배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언문, 한글을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이죠. 언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언어학자들 중에서 한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로 평가합니다. 가장 과학적인 언어이다. 그런데 오랜 시간 이 한글이 어떤 말로 취급받았느냐? 비천한 언어, 별 볼 일 없는 언어, 형편없는 말, 아래 것들이나 쓰는 말, 이런 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자와 훈민정음의 이러한 비교와 버금갈 정도로 당시의 라틴 말과 영어의 이 차이가 매우 심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은 거룩한 책이니까요, 이 거룩한 책인 성경을 어떻게 저질스러운 영어로 번역하느냐, 이것은 죄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전에는 뭡니까? 내가 라틴 말을 모릅니다. 모르는데도 그냥 성당에 가서, 교회당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라틴 말로 된 성경을 읽고 라틴 말로 설교를 하니까 모르지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된 성경을 읽고 또 당시에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직접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어로 된 성경을 접하면서 잠자고 있었던 성도들의 신앙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의 이 성경 번역은 중세 유럽의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이 깨어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농민들에게까지, 배움이 그렇게 많지 않은 농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농민들의 생각이 깨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농민혁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흐름에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당시에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 또 괘씸죄가 적용된 것인지 이 카톨릭에서는 위클리프의 이 사상을 이단 사상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책들과 많은 저작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결국 1415년에 콘스탄스 공의회라고 하는 교회들끼리의 회의가, 큰 회의가 모였는데요. 이때 위클리프가 이야기했던 200가지 넘는 이 사상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글들을 불태웁니다. 이때 이미 위클리프는 병으로 인해서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있던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느냐? 죽어서 장사된 그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꺼내어 가지고 다시 한번 불사른 다음에 강물에 뿌려라,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부관참시. 얼마나 이 위클리프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눈에 얼마나 가시 같은 존재였으면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을 꺼내어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 중세시대에는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습니다.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바로 보헤미아의 얀 후스가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얀 후스의 사상이 위클리프와 똑같은 건 아닌데요, 얀 후스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간주해가지고 위클리프파 혹은 위클리프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얀 후스는 살았을 때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얀 후스도 위클리프주의자라고 불렀고, 그 위클리프를 정죄했던 1415년에 이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이 얀 후스도 위클리프의 사상을 따르기 때문에 불태워 죽여야 한다. 그래서 얀 후스를 화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얀 후스가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은 사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교회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찬식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무리이다. 교회는 예정된 선민들의 공동체이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누가 저주받은 자인지는 어떤 특별한 계시에 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얀 후스가, 위클리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걸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이 유형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교회의 구성원인 것은 아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지금 있다고 해서 참된 교회,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그의 성품이, 그의 품성이 거룩한지 아닌지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애쓰고 노력하는 이 신앙의 몸부림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보니까 당시에 많은 성직자들, 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교황입니다. 교황이 영적이지 않은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세상의 정치 권력에 너무 욕심이 많아요.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요. 교황이 심지어는 어느 나라의 왕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교황이 간섭하려고 해요.
이렇게 세상의 이 정치 권력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과연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인가? 또 예를 들면 마리아를 거룩하게 하고 마리아를 섬기는 것, 마리아가 신앙에 좋은, 믿음이 좋은 신앙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마리아가 성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교회론에 봤을 때, 성경적인 교회론에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교황은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교황무오설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황무오설도 잘못된 것이다. 교황만 거룩하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찬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가톨릭은요, 이 빵과 포도주가 성찬식에 임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하는 화채설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학 강좌하는 시간은 아닌데 좀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화채설, 이 빵이 그 다음에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위클리프는 이 빵과 포도주는 이제 그대로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공존한다라고 해서 루터가 이야기했던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념설, 상징설, 영적 임재설, 이 성찬식에 관한 다양한 신학적인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교회의 회의에 의해서 바로 위클리프의 이러한 사상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론과 성찬식은 위클리프에서 얀후스에게, 그리고 얀후스에서 100년이 지난 루터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얀후스는요, 이 체코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지도자이자 학자이자 또 교수이자 또 성직자입니다. 야누스가 프라하 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할 때 또 교구 목사로 활동하면서 야누스의 영향력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야누스도 당시에 이 체코에서 사용하던 라틴어로 된 성경을 체코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할 때도 체코 말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위클리프와 똑같은 그 논리이죠. 그리고 야누스가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렇게 장악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고 해서 유럽 교회를 중심으로 생겨났던 그 움직임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이때 막 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에 들어가는 많은 물자와 이런 것들을 대기 위해서 면죄부를 이제 팔기 시작한 거예요. 면죄부를 팔면서 이것 주고 사면은 어떤 죄가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면죄부의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가톨릭은 당시에 성찬식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빵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직접 임하시기 때문에 일반 회중들에게는 빵과 포도주를 같이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 말은 평신도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이 아니고 사제들과 감독들에게만 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가톨릭은 일반 교인들은 빵만 주었습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피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받아서 먹다가 땅에 쏟거나 흘리게 되면 신성모독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빵을 하나 떨어뜨리는 것보다 포도주를 쏟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에,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포도주는 신부와 사제들만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후스가 체코 프라하에서 성찬식을 진행을 할 때 빵과 포도주 모두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성찬식은 위험한 것이 아니고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교회의 신성한 모습, 교회의 거룩한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빵만 받았던 교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까지 함께 받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종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누스의 이 성찬식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도 정죄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야누스가 화형에 처해질 또 하나의 빌미가 됩니다. 결국 야누스가 1415년에 마지막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위클리프의 사상을 따르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절입니다. 화형대에 묶여 있을 때 야누스를 아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회유를 합니다. 너의 신학과 사상을 포기하면 살려주마. 그러나 거부합니다. 차라리 나에게 맷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나는 잠깐의 형벌을 피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불 속에서 죽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바로 주님의 팔로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화형에 임하는 야누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나의 대적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저들이 나를 대적하여 행하는 잘못된 증언과 기소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무한한 자비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형대에 끌려가는 것처럼 야누스가 사형대로 끌려갑니다. 야누스가 입고 있었던 사제복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야누스의 머리에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그리스 여진 모자를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10시경 나무에 묶인 야누스가 마지막으로 너의 사상과 신학을 포기하면 살려주마. 마지막 요청을 받지만 거절합니다. 나무에 묶인 야누스 주변에 쌓아놓았던 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후스가 이 화염에 곧 휩싸여 둘러싸여서 불에 타서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프라하 시내에 가면은 구시가지 광장이 있어요. 그 구시가지 광장 중심에 아주 기가 막힌 조각, 예술품이 있습니다. 그 예술품이 바로 얀 후스를 기념해서 세운 기가 막힌 예술품입니다. 이 구시가지에는 다양한 종교개혁과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믿음의 형제들의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스가 화형을 당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후스는요, GOOSE거든요. 영어로 하면은 구스예요, 구스. 구스는 뭐냐면은 영어로 거위를 뜻해요. 거위. 그런데 이 후스가 화형에 처하는 처벌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당신들은 지금 거위인 나를 불에 태워서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거위가 아니라 백조가 나타나서 새로운 개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스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1517년에 바로 독일에서 루터가 백조처럼 나타나서 중세교회를 개혁하는 종교개혁 운동의 불씨를 일으킵니다. 야누스는 체코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지도자이고 성직자이고 철학자이고 종교개혁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야누스는 많은 체코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야누스가 했던 그 용감했던 믿음의 길, 이 길은 많은 체코 사람들에게 본받고자 하는 그런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이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기를 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누스가 프라하 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행했던 설교문의 제목입니다. 그 설교문의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기를 모든 이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지만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자신의 생각보다 많은 아첨꾼들의 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하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걱정을 자신에게서 떠나보내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에도 해롭게 간섭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분별하며 진실하며 허물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선함을 생각하지만 선행은 조금도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희망하는데 그들의 부도덕함을 크게 모든 세상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자신의 눈에 들보를 무시합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사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신의 내면에는 서로 다른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착한 일은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총명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고 허물 없기를 애쓰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거짓의 노예가 됩니다. 나는 진실하고 분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여도 그리스도의 총명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거짓된 진실과 잘못된 분별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총명으로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또한 진실하고 우리 또한 참된 것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있는 허물이 점점 없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척 뒤에서 다른 말하고 이중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동시에 사람 앞에서 진실한 것. 우리가 허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총명으로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고 진실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허물을 조금씩 줄여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혁신앙은, 개혁의 정신은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이 허락될 것이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꾸어야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개혁교회는요, 과거의 개혁 한 번 한 채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총명으로 분별하고 또 진실하고 흠이 없기를 사모하는 이 믿음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